만드기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어느 지옥에 영혼이 있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지옥사자와 함께 이방저방을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유황불로 활활 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지옥사자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 갈래? 만드기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두 번째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는 혀를 길게 잡아 빼다가 극단의 고통이 주어지면 다시 혀를 제자리로 돌리고 또다시 혀를 잡아 빼는 것을 반복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여기 갈래? 만드기가 소스라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래서 세 번째 지옥을 갔습니다. 거기는 온갖 악충, 해충,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만드기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몇 군데를 돌다가 만드기가 걸음을 멈춘 곳은 온갖 오물로 가득 찬 마치 똥통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내민 채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내놓고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리고 그 지옥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만드기가 그 똥통에 몸을 담그고 잠시 있자 갑자기 큰 소리가 벼락같이 들려왔습니다. 휴식 끝! 전원 잠수! 여러분은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지, 죽은 후 심판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결산이 있는 것인지, 가면 갈수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나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1차원적 문화나 낮은 차원의 정신의 시대에는 죽음 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저 순간, 현재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이 매몰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심사 중의 관심사는 내일이며 영원한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생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 이것이 성도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한두 번 말씀하셨어도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지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베드로도 지옥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하여 감옥과 형벌이 있음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 형벌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뒤 5분도 못 되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슬피 울며 이를 가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너무 목이 타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했으나
그나마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차피 본인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왔지만 집에 남아있는 5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거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고 고통스럽기에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도망칠 수 있는 문도 길도 영원히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니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준비가 다 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나요? 여러분 형제가 예수 믿나요?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다 예수 믿나요? 그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져내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운동이 전도입니다.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 살려내듯이 지옥 가는 영혼들도 그렇게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사분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온 것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주려고 온 것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교육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은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시급성과 긴박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신 가족을 하루바삐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마냥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러니 기회는 지금이고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지요. 육신을 살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사랑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예수님 믿지 못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전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기에 그리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수해로 다리가 무너져 길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차가 달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일단 길을 막아야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멈추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래도 무시하고 가려 한다면 어쩔 것입니까? 그냥 가게 두나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멱살을 잡고 싸워서라도 말려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일단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늦기 전에 급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 영원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